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는 문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가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위에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도구로 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다가 또 바로 또 온도가 회복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눈이 와도 어저께 보셨지만은 좀 차분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폭설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고는 뚝 끊치고
그렇게 이 예보가 옛날 같지 않고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조금 온도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어제보다는 조금 온도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예배당 안이 조금 차가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14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 임마누엘을 해석까지 해놓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나사렛 예수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신 분인데 육신을 입으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그 주제를 붙여본다면은 동정녀 잉태와 탄생이라는 것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경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대선지자 중에도 제일 앞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핵심적인 예언들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탄생에서부터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 53장이지요. 그분은 왕이시고 창조자, 영원자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구세주로, 구속자로,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잘 예언해 주셨지요. 고난뿐만이 아니고 그의 죽음, 부활까지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이 땅 위에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본래의 위치로 가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관계되어진 내용을 거기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에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10절부터 이제 한 문단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냥 이 문장대로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뭐 하는 이 내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도 보여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판도를 좌우하고 있는 이런 나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나는 이런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겠다, 그런 뜻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인 것이죠. 아하스가 바로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하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도와주기는커녕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잔혹사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싣고 가려고 하지만 실패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판도가 달라지든 역사되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괴롭히려냐,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할 것을 알게 된다, 그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미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과는 승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떤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면, 첫째는 탄생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예언에는 처녀에게서 탄생될 것, 또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조상적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 이런 예언들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는 동정녀, 우리의 그 개역된 내용들에서는 동정녀로 쓰고 있죠. 우리가 앞에도 사도신경을 암송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즉 성부에 대한 믿음을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동정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동정녀, 즉 처녀인데 히브리어에 이 처녀를 알마라고 했습니다. 알마는 시집가지 않은 젊은 여자를 말하는데, 즉 처녀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남자와 무관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너의 몸에서 이제 잉태되고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얘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건 마리아의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탄생의 예언 가운데 처녀에게서 탄생된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증언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 본문에는 지역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요. 여기 베들레헴은요 원래 스불론 지파에 분배된 땅이라고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그곳에 갔던 상황에 대하여 룻기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에브라시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다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이지요. 창세기 35장 16절과 19절에 보면 바로 이곳이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은 야곱의 부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나오지요.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요셉이 첫째 아들이고요. 근데 이 베냐민을 출산한 지역이 이 에브라시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고 있죠. 베냐민을 출산할 때 너무 힘든 산고를 치르다가 아이는 출산하고 그냥 죽습니다. 라헬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논이라고 그래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름을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은 여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스릴 자가 출생하게 되는 지역이라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 뜻이 떡집인데, 근데 여기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인류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쭉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핵심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옛날 그 신령한 양식 만나보다도 더 실제적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었잖아요. 기적 같은 음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다는, 그 신령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먹은 자는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기적 같은 사실이 거기에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 기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은 바로 호정령이 내려서, 이 아켈라오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적지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 룻 이들은 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룻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죠. 엘리멜렉이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요. 흉년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엘리멜렉 죽고 또 그 아들들도 죽고 그냥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세 여자만 남았는데 나중에 이 나오미하고 룻만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룻기서인데,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거기에서 태어나요. 이새도 태어나고 다윗도 태어나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요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다 보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생의 예언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에는 바로 이 이새의 줄기 혹은 그 싹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되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되고, 그 룻기서 4장 17절로 22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이룬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탄생에서부터 성경대로 되어진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직분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직분. 그 직분은 삼직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삼직입니다.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것도 온전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왕으로서의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말씀에서 어떤 얘기가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예언한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유다 지파가 결국 지도자 지파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는요, 그 원문에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막대기 혹은 홀 아니면 부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파를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쓰던 개역성경에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다 한다고 그런 말씀으로 나왔었지요. 실로는 뭡니까? 이 실로는 샬라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뜻은 안식을 주는 자 혹은 평안을 가져오는 자이죠. 참 안식을 가져오는 자 또는 그 평안을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미가서 또 이런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즉 전쟁 무기가 농기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교동문을 낭독했을 때 그것도 물론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날에는 싸나운 짐승들이 다 순한 온순한 짐승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경배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냐? 피스메이커라 그런 얘기예요. 예? 평화를 담당해야 될 그런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7편에도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그랬어요. 규, 홀이라 그런 얘기. 홀은 뭐예요? 지도자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봉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왕권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말하는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앞일을 예고하고 잘못을 책망하는 이런 직위가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는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왜곡해서 증언한다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증언할 때 거기 형편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한 세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가감 없이 화받을 족속들이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이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은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저 나사렛 예수 저 청년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지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 그래서 예수를 벼랑에서 밀어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여가지고 궁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왕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인데 선지자와는 정반대 입장에 있죠. 제사장은 인간 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 편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죄를 속죄시키는 제사를 드려주는 자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히브리서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온전한 속죄 제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구약에 흠 없는 제물이어야 제물이 된다고 했죠. 흠 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시킨 거예요. 운명하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의미가 되고요, 인간의 구속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내용을 우리는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에베소서에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관한 예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존경받고 추앙받는 성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증명들이 뭡니까?
무덤이 그거를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무덤을 말하기는 하지만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시체 없는 무덤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증언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캐톨릭 신자들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려고 막 장사진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그 겉만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어쨌든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거기 피라미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대한 피라미드, 황제의 무덤들이거나 아니면 또 백성들의 무덤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의 묘, 이 또한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단한 역사의 인물들이었다 할지라도 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졌다라는 거지요. 그냥 거기서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이러한 한계, 제약을 초월하셨어요. 그거는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첫 번째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체포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고 나는 죽게 된다. 하지만 3일 만에 난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 차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9절에 그렇게 하셔요. 요한복음의 경우를 보면 나사로 부활 사건과 관계해서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빈 무덤이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에 그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천사가 빈 무덤을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에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파수꾼들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이 파수꾼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건에 관계하여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한테 돈 받고 그 부활 사건을 입다물라고 해가지고 말하지 아니한 것뿐이지 성경은 그 내용을 기사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의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지요. 뒤늦게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들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언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증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이나 성령의 인증을 받는 사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6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앞에 1장 2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영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모시고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며칠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신 권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적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0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못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물질을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 재능으로 훌륭하게 살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찬양위원회, 음영위원회 임명할 수 있도록 조직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절 연합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찬양대, 찬양단, 앙상블, 반주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임명할 수 있도록 잘 조직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 전에 주보가 성탄절 순서지와 주일 주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송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와 음영위원회가 주일날 임명됩니다. 백신 맞으시는 대로 그 날짜와 또 백신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항상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 관심 깊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고 이택수 집사, 이세자 권사님 남편이죠. 또 조성미 성도 부친 우리 백정현 성도 장인이 되시겠죠. 그리고 고 류흥수 성도 이세욱 권사님 남편이십니다. 이런 세 분들 장례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청소는 미리 앞당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성탄절이니까 그날은 꼭 주일 예배 같이 2부 예배 시간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 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냥 휴일 날이 될 텐데 그 점 감안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는 나라.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 가정 일터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